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정상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선언을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기관사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기차와 승객들을 살렸다라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고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이 기관사가 당연한 건 뭡니까? 아들을 살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기차의 승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당연하지 않은가, 정상적이지 않은가를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 가지 형용사들,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은 어떤 존재예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 그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피조물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인이 계시다, 왕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 왜 두셨어요? 왜 중앙에 두셨어요? 오고 가고 할 때마다 그 선악과를 항상 보면서 그래, 나는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지, 나는 왕이 아니지,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나는 그분이 금하신 말씀이라는 기준이 나에게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이잖아요. 근데 그 창조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이 주는 밥그릇을, 구유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 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차의 승객들처럼 알지 못했는데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당신 인생의 주인이 당신인 것처럼 이제까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면 우와,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으로 나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가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 존재가 뭘 더 사랑해요? 뭘 더 좋아해요? 빛보다,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그거예요. 일평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둠을 더 좋아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거절하는 그 사람을 더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 이어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같은 편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왜냐하면 같은 편 됐다가 나도 지는데. 연약한 사람은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죄인과 함께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형량을 다 채운 죄수가 이제는 추록을 합니다. 탈옥이 아니라 추록을 해요. 그러면 그 도시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받아들입니까? 그죠? 현수막 걸고 이 사람 이 동네에서 못 살게 해라 막 그러면서, 그게 죄인을 향한 인간의 대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대우가 어떠셨대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세요? 성경에 보면 자기의 친족이나 가족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친족의 복수를 할 수 있는 복수법이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가족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있다고요. 그 고엘 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원수면 반드시 죽여야죠. 그것이 내 부모의 원수다 하면서 막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대요. 그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기관사 아버지의 사랑을 열차에 탄 승객들은 알겠죠? 그죠? 왜? 그들은 이해하고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배운다? 아니에요. 이해하고 배우는 것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열차에 타서. 그래서 열차에 탄 사람과 열차에 타지 않은 사람의 감격은 전혀 달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느냐? 4장 13절 말씀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뭐가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개인화가 될 수 없어요. 체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이해해서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설교를 맺을게요. 제가 아까 드렸던 첫 번째 질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차를 타셨던 승객이었다. 그런데 그 희생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뭐라고 감사하시겠어요? 제가 질문 드렸죠? 자,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인간적인 윤리적 도덕적인 예의 범절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